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이제 하는 중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떠한 책도 쓰지 않았죠.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떠한 책도 쓰지 않았죠. 예, 서신. 어떠한 서신도 보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긴 여행도 아니었고 방문한 지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원래 사실 바울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교회들을 다시금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럽으로 갈 거라고 했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게 역사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그죠? 이 루트를 쭉 거쳐서 드로아까지 온 다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내용의 대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죠. 누가 일으킨 소동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예. 지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각 도시마다 있었던 재미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기도 해요.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달랐지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주 비슷비슷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고 뭐 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왜 70인역인지 아세요?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이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배우고 듣고는 했었을 것이고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굴까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있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지역에 아무 도시나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거점 도시들을 가거든요.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21세기에 와가지고 선교 전략 중에 뭐냐면 도시 거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원주민들에게 가는 것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어디 구석에 어떤 부족에게 가가지고 부족이 한 2,000명이라고 합시다. 그 2,000명을 위해서 내가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부족처럼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걸리겠죠. 예, 거기에서 제가 한 3년 만에 풍토병을 얻으면 죽겠죠. 예, 우리 사람 죽는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남 안 잘 돼. 신년 연초부터. 그런데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 거점에, 도시에, 큰 도시들마다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다시 그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피부가 같고 생각이 같고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된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사역하면 2, 3년 안에 좀 더 길게는 한 5, 6년 안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대면서 우리가 그게 바로 도시 거점 선교의 아주 그냥 한 중요한 그 뭐랄까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1세기 때. 그 이제 도시마다 가요. 그러니까 도시마다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중산층 이상이고 귀족층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마다 뭐가 많았냐면 우상들이 많았겠죠. 굉장한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신전도 많았을 것이고 상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가가지고 그 문화와 그다음에 삶의 모습 속에 그들의 종교가 찌들어 있고 이렇게 배어 있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선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이게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반대와 방해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산 역사, 살아있는 역사,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공통적으로 쭉 도시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들은 다 믿었더라. 유대인도 와서 믿었더라.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도 교회의 이렇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계획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좀 다른 계획이죠. 예.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죠. 여기서 원래 바울은 뭐 직접적으로 돌 맞고 핍박을 받는데 그날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핍박을 받아주죠. 예, 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핍박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동 가운데 바울은 즉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10절을 보세요. 17장 10절.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요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들었죠? 베레아 교자가 나오죠. 베레아가 왜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냐면 김기동 씨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나온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 말고 성락교회라고 하는 그 원래 침례교 계통의 교회인데 이단 시가 되었 이단 시비에 걸렸고 뭐 또 이단이 됐죠.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 많아요. 초창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분의 뭐가 문제냐면 귀신론의 문제죠. 모든 아픈 게 귀신의 원인이에요. 예. 예. 귀신 들린 거예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죠. 근데 아는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분을 못하면 옛날 중세시대처럼 정신질환자를 마귀에 들렸다고 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중세시대의 정신질환자들이 마귀에 들렸다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마귀의 어떤 소행으로 보고 마귀에 들렸다고 하죠. 이제 그런 어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이단이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의 명칭이 베레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레아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안 씁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에 와서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동네 가면 또 회당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 아직까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 회당에 자꾸 가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합니다. 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접촉점에서 시작됩니다. 접촉점. 이 접촉점을 영어로 하면 뭐라면 컨택 포인트죠. 이방인들은 컨택 포인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컨택 포인트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컨택 포인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바울이 들어갔다고 봐요. 아덴에 가서는 바울이 또 다른 컨택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제 보세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이제 아덴에 베레아 다음에 아덴에 가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 노력하냐면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시마다 가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18절 보세요. 고린도에 가서는 더 이상 이제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지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니까 이제 옷을 털어버린 거예요. 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깨끗하고 이건 다 너희 잘못이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방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고 생각을 더 깊게 합니다. 하여튼 베레아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11절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라는 게 뭐예요? 양복 입고 다니고 중전 못 쓰고 엄브렐라 들고 다녀서 그런가요? 이게 신사적이라고 한 게 뭐냐면 노블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노블 캐릭터. 그 말은 또 뭘까요? 그러면 노블 캐릭터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렇죠. 관심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거죠. 균형 잡힌 거. 이게 새로운 이야기이고 이방 종교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요.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상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는 다시란 뜻이고요. 크리노는 판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상고는 다시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이기재민 after 이기재민이에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고 부흥회 할 때는 덮어놓고 믿었어요. 덮어놓고 믿어. 못 믿는 게 병신이지 맨날 이랬다고요. 그런데요. 잘 믿어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이 상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상고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기재민하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금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된 말씀은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상고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그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귀족층이었습니다. 보세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상류층이고 귀족층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중산층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태도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대한 거예요. 첫 번째, 관대한 거예요. 두 번째, 솔직한 거예요. 세 번째,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이방 종교를 믿어도 될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 자기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맹종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조건 모르는 것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로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요 바울이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13절 보세요. 거기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냐면, 베레아 자체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주 열심히 특심합니다. 예. 종교에 대한 열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것을 알고 내려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사역이 또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예. 바울은 아테네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가는 거죠, 잠깐.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베레아에서 사진에 보시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의 해안을 따라서 아덴으로 들어가고, 여기 베레아 지역에는 아직 여전히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요, 혼자. 근데 아덴을 쭉 다니는데 온 성에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땠대요? 마음이 분했답니다. 그 아이들을 많이 보고 이 분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distressed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죠? distressed. 예, 알 수 없는 어떤 뭐랄까요, 거룩한 분노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망치를 들고 가가지고 그것들 다 깨부숩니다.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마음이 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했던 거예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분개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노예요. 우리가 할 분노. 거기에서 액션이 취해져서 망치를 들고 그걸 깬다고 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늘 설교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저 정도구나, 과격하구나. 자기 신앙에 과격해야 되는데 행동에 과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 과격하고 라디컬하고 엄격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엄격하고 과격하고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그게 사회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스캔들이든지 다 로맨스여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우리한테는 엄격하고 과격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용을 베푸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아주 머리끝까지 났어요. 가봐도 이런 지역은 없었거든요. 예. 아무리 도시를 다녀도 신전 몇 개 있고 우상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었지 이렇게까지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까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디 가요? 17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변론해요? 저자에서. 저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트리트고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저작거리는 시장통이죠.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누굴 만나요? 18절에 보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예,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도이고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정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왜 스토아 학파인지 아세요? 백화점 스토어에서 예,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스토아는요. 스토아가 뭐냐면 그리스의 건물 형태를 보면 앞에는 기둥이 2개 있고 그 뒤에 벽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시작되잖아요. 그 건물의 형태를 스토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가르쳐요? 스토아 건물 앞에서 가르친 거예요. 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논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섬 출신이에요. 구브로. 이 구브로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났죠? 제논이 나왔고요. 누가 나왔어요?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신이 이쪽으로 유학을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이 뭐죠? 모든 것은 물질이고 보이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영혼을 믿어도 그 영혼조차도 물질로 형성되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자, 이게 유물사관으로 공통점을 이루지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철학 강의로 들어간 다른 점은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중에서 가장 좋은 행복은 뭡니까? 육체적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물질 사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초창기 에피쿠로스 학파는 마음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없어진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논조가 바뀌면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행복은 인간의 육체의 쾌락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뭘 강조했을까요? 성적인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 먹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네 배가 차야 행복하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많습니다. 네 배가 차야 하느니라. 먹으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함께 먹으라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신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혹 존재한다고 하면 그 신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의 사람들이고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들 세계 안에 질서가 있고 마지막 가장 뭐랄까 뭐 힘이 없는 신은 종돼서 더 큰 신들을 섬기고 지들끼리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신들의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한테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굉장히 뭐랄까 현실주의자였고 자기들이 있는 것 안에서 행복을 어떻게 하든지 창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요 똑같이 물질사관이지만 이 사람들은 극기와 절제와 그리고 금욕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다르죠? 굉장히 금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파테이아입니다. 아파테이아. 어디가 아프냐고요? 아파테이아가 뭐냐면 어떠한 것에도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절대 선입니다. 아파테이아가.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적 자극, 내 마음의 동료, 그것도 내 삶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파테이아를 추구했고, 그 아파테이아 안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물사관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현실적이었지만 두 학파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강 집사님하고 대화가 여러분 전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분 너무 많은 게 아는 게 많으셔서. 근데 이제는 이제 농담이에요, 집사님. 심각하게. 아, 그래요? 그 강 집사님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게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뭐 되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 그런 거 믿어볼까? 이래 가요. 근데 자기 삶의 기준이 확실하고 삶의 철학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꾸준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절제가 잘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잘 가꾸려고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 거죠.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짜 예수를 믿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바울이 늘 변론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이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왜 생겨났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변론과 변증을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책과 신앙만 있으면 되는데 신학이 생겨난 것은 이렇게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에서 그리고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이 설명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 언덕 밑에는 수많은 신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덴의 큰 신전이 있는 것이죠.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신들의 중심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울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없어요. 혼자 끌려가는 거야. 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제우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 신전 밑으로 끌려가서 혼자서 있는 것이죠. 아, 여기서 뭐 할까요, 여러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이 바울이다. 그러면 야, 아들이 왜 이러노?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가야죠, 그죠? 예,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그래 아테네에 십자가 하나 박자, 뭐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이 아테네에다가 십자가 하나 박자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안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바울이 갑니다. 가서 바울이요,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까? 이 사람들한테 우상이 충만하고 이렇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접촉점이 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요, 하나를 딱 봐요. 이거다! 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 뭔지 아십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 신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무슨 신 고무신 뭐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얘네가 또 이름 없는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신한테 서운할까 봐 이름 없는 신에게 어노니머스 갓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붙여놔요. 여기다가 이름 없는 신에게, 잘 익명의 신에게.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내가 오늘 이 익명의 신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르는 신. 예. 그러면서요 먼저 칭찬을 해요. 칭찬해야 돼요. 나쁜 놈들, 우상 섬기는 이 더러운 놈들 새끼들, 아주 마귀 자식들 막 이러면 되겠어요? 예. 아테네 시민들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22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 아주 우상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 참 너희들 믿음 좋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종교 안에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 미지의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접촉점을 만든 것이죠. 그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전도자는 각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접촉 포인트를 끼워 넣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맞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맞는 게.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접촉점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만유를 지으신 자이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자이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자연 만물과 하늘의 별과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7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을 알아 발견해 갈 수 있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고 그런 것이죠. 일반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이죠. 자연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니까 제가 막 신이 납니다. 평상시에도 잘 들으시지만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갑자기 막 일어나고 싶어요. 막 로마서 1장을 보시면 21장 20절을 보세요.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양심이란 것을 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되풀이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뭐 칸트가 훌륭한 것 같은데 다 성경 뺏긴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뭐 그 얘기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로마서. 바울의 후예예요. 칸트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죠. 그 별들이요 반짝반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텐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의 주인이라. 너희는 그분의 소유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 너희도 그분의 소유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라 돌아오라 얘기하죠. 32절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들은 다음에 혹은 뭐 한다고요? 기롱이 뭐예요? 이게 조롱 같은 거죠. 그죠? 예, 조롱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누구예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그 아레오바고를 관할하는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그다음에 몇몇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여기 쭉 보면 바울이 한 얘기를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뭘 보고요? 바울의 믿음 보고 담대함 보고
여러분 우리가 쫄면 안 돼요. 쫄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막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뭐 이렇게 조건이 많고 해도 거기에서 떨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만 가지고 안 떨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재강조할게요. 엘리사가 봤던 그 불병거와 불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 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같은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도우시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믿음으로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 가지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주인 바꾸라 라고 얘기하고 이 하나님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기록했으니까. 근데 바울 혼자 담대하게 사역을 한 것이죠. 이 사역 끝에요.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 끝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몇 절 안 남았어요. 고린도로 내려가는데요. 다 못 끝내겠네. 설명할 게 많아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또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엄청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얻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요. 사실은 학자들은 이 아굴라가 유대인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는데 벗어나서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 살면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브리스길라는요 굉장히 로마에서 유망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남편으로 맞아들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연결시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유대인이고 이방 사람이었고 내 생각에는 아굴라는요, 그 브리스길라는 그리고 중산층이고 돈이 많은 여자였고 이 가문이 얼마나 돈이 많고 그러냐면 에베소와 아덴과 여러 곳에 자기들 분점이 있었어요. 상업적 분점이. 그럴 정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둘이 만나서 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AD 49년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원래 고린도로 내려온 사람들이면 사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AD 49년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폭동의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의견이 달라요. 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하여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황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럽니다. 로마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아굴라만 가면 되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원래 아닌데.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남편 따라서 아굴라 따라서 로마에서 떠나서 자기들 사업차 이렇게 다니다가 고린도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하고 돕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도 그 자기의 정든 어떤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도 이거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남편만 떠나게 하고 자기는 안 떠나도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것과 남편이라고 가정이란 것과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근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여기 보세요. 재밌는 얘기예요. 3절 보세요. 업이 같음으로. 업이 같다는 게 뭐예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쉽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이 하는 관계들이요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났으면 그래 뭐 그 땅에 태어났고 뭐 어떻게 교회 생활하다 만났어. 해외에서 이렇게 그것도 영국이란 땅에 예? 각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 왜 징글징글하세요? 처지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동력하고 돕고 하는 것이 이게요 보통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요? 없다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7년째를 접어들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또 함께 있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계획하심 속에서 온 거예요. 가끔씩 제가 김정록 집사님과 연수경 집사님이 이제 우리 이기성 집사님과 김미영 집사님네 가가지고 그렇게 짐을 싸들고 내려오게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저 두 분은 뭐 전혀 여기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그죠? 뭐 여기 런던에 오고 싶었던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김병 집사님하고 이기성 집사님이 공헌하는 것도 참 많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또 공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상호적인 mutual 뭐라 할까요? love, contribution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은 핍박을 통해서 도망오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또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만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또 가정마다 개인의 삶 가운데마다 회복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환경들이 세워질 때에는 이것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